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 여러분 읽으십니다. 자막에 점 3개로 점점점은 다음 화면에 이어진다 라고 하는 얘기니까 6절 다음에 7절 나오는 줄 아시면 안 되고 알고 계시죠? 네. 혹시 민망하실까 봐. 죄송합니다. 자, 찾으셨나요? 성경을 보시면서 혹은 자막 보시겠습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오늘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다 함께요.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축복의 원년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러한 인생을 반드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커갈 때요 모델을 뽑습니다. 본보기 삼을 인생의 모델을 구합니다. 어려서는 당연히 부모지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선생님이 되기도 하고 연예인이 되기도 하고 책에서 읽은 위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인생에 영향을 주는 또 존경하는 혹은 닮고 싶은 혹은 그렇게 살고 싶은 이러한 사람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즘도 이런 책들이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정말 많았습니다. 세계 위인 전지.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집사님, 나중에 애들이 다 그냥 비리비리하게 살고 그냥 요국이랑 먹으면서 살고 바보같이 살고 그러길 바래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위인 전집을 사준 이유는 뭐예요? 위인들을 미워하라 그거예요? 이 위인들처럼 좀 자극을 받아서 좀 본을 받아서 이렇게 되라 본받아라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어떤 일정한 분야에 올라가 있지 않을 때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미성숙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전에 비기술자가 기술자가 되기 전에 그러니까 어떤 일정한 분야에 올라가 있지 않을 때 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그걸 본받아야 보고 배우기 때문이죠. 자기 혼자 스스로 터득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오랜 세월이 걸리면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서 전문가가 딱 한 번 코치해주면 금방 배웁니다. 혼자서 막 일주일 내내 고민하던 걸요 전문가가 와서 도와주면 한두 시간이면 다 작업 끝낼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만 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배워서 제대로 해야 잘 살게 됩니다. 우리 교회 과수원 하시는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제가 막 가서 열심히 돕는다고 막 나뭇가지를 탁 켜놨어 막 어떻게 될까요? 망합니다. 망합니다. 왜요? 그렇게 치면 안 되거든요.
그 열매가 맺힐 곳은 냅두고 뭐 다 어떻게 하는 방법이나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떤 방법이 있거든요. 그 방법으로 해야 되죠. 정성만 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이 어릴 때도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 내가 맛있는 거 해줄게 하고 한 4살, 5살, 6살 뭐 이 정도 된 꼬마일 때 막 먹는 거 한다고 집에 있는 거 이것저것 다 어질러 놓고 밀가루 다 쏟아 놓고 막 그러면서 막 만들어 갖고 막 개떡 같은 걸 만들어서 엄마 이거 먹어봐 맛있지 그러면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성과 사랑으로 이뻐 보이긴 해도 그걸 저지레라고 합니다. 엄마가 다 치워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나 성장하는 것은 의무요 축복입니다. 한평생 저지레하고 한평생 아이 갖고 한평생 밀가루 포대 집에 쏟아놓고 교회에 쏟아놓고 자기 인생에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음식 만들어 먹어봐야 되죠. 아멘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가끔 성경에 있는 사람을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주 정도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이 3주 정도 성경에 있는 인물들, 뭐 요셉이라든지, 뭐 오늘 본문의 갈렙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이런 위인들을 소개할 때 가룟 유다를 소개하지 않는 한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 함께 갈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갈렙도 사람이기 때문에 허물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하나지요.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상하게 흐지부지하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그래도 뭐 대통령이 그래도 되겠다. 대통령 되는 사람 5년에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 뭐 그런 꿈도 갖고 장군도 되겠다. 미스 코리아 되겠다. 미스 코리아가 아니라 마을 코리아도 안 되지만 죄송합니다. 아무튼 어릴 때 꿈이 있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목표는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저는 언젠가요 아이들에게 야, 너 꿈이 뭐야? 이런 거 물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꿈이 자꾸 바뀌기 때문이고 아직 아이들은 꿈을 정하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왜 어른들은 애들만 보면 꿈이 뭐냐고 물어보자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 꿈이 뭐니? 이렇게 묻는 어른들을 꼰대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도 다 믿어지기를 바라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다 똑같은 생각으로 좀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을 자꾸만 체크해야 됩니다. 삶의 목표를 자꾸 체크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된 인간이 삶의 목표가 없어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이 없어요. 기껏해야 그냥 밥 먹으려고 사는 거고 아니면 기껏해야 뭐 자식 위해서 사는 거고 뭐 기껏해야 막 국민이 원하신다면 국민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누가 원했는데 아무튼 뭐 우리나라 말고 저쪽 나라에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그렇더라고. 국민이 원한다면 내가 하겠다.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꼰대 같은 질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목사가 목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늘 또 설교가 또 뭐 비슷한 설교구만. 뭐 이렇게 여겨질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갈렙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서 우리가 배울 신앙의 위인이 되어서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갈렙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한 20, 30분 동안 꼭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갈렙이 우리의 모델인 이유, 우리의 본보기인 이유는요. 갈렙이 살았던 이 가나안 정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영적인 가나안을 정복하고 살아야 합니다. 가나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살 거룩한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차지하지 못한다면 죄악으로 물든 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또 이 사회를 정화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살아가고 더불어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더 심화된 죄악의 도시가 될 곳이 바로 이 땅이요,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갈렙이 모델이 되는 이유는 현실이 가나안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갈렙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실패했다면요, 실패한 것도 물론 교훈이 될 수 있겠지만 성공한 거 배우는 것이 낫겠지요. 갈렙은 성공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85세의 거니와 자기가 나이가 몇이라 그래요? 85세. 우리 교회 이 갈렙보다 지금 나이 많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설교 안 듣고 쉬세요. 하지만 갈렙이 85세인데 이렇게 목표가 분명해서 그 목표를 성취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나오는데 모세가 내게 이렇게 일렀는데 그때 나는 40세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요즘 빨리 성공하는 걸 좋아합니다. 한국인의 특징을 빨리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여행 가는 그런 TV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동남아 여행하시는 분들이 그 영상 찍고 그러잖아요. 그거 보면 한국 사람이면 빨리빨리 그러더라고. 발음도 좋아요. 빨리 하는 거 좋겠죠. 하지만 빨리 먹으면 체하잖아요. 빨리 달리면 넘어지잖아요. 아주 노련한 사람 빼고는, 아주 밥 먹는 게 사명인 사람 빼고는 빨리 하면 실수하잖아요. 빨리 하면 대충 하잖아요. 어떻게 사랑을 빨리 합니까? 사랑은 천천히. 어떻게 밥을 빨리 합니까? 제때 해야지. 그렇죠. 어떻게 빨리 큽니까? 어떻게 결혼은 어제 했는데 오늘 애 낳으라고 합니까?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다 그러잖아요. 다 시간이 있다고요. 다 시간이.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내일 모레 다음 주에 졸업해라. 빨리 성취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 자체로 보면 나쁜 것 같지는 않지만 때가 아닌 때 이루어진 빨리. 뭐라고요? 때가 아닌 때 이루어진 빨리죠. 이것은 독이 되거나 저주가 될 때가 있습니다. 과일도 때가 아닌 때 먼저 막 덩치가 커지고 막 나 따가세요 그런 과일 따면요, 시거나 떨거나 못 먹거나 독이 있거나 그래요. 그것처럼 여러분, 성공을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제때 하려고 생각하십시오. 막 20대 아이들이 유튜버가 되어서 막 돈을 엄청 벌고, 가수가 되어서 돈을 엄청 벌고, 막 인기 연예인이 되어서 엄청 벌고, 스포츠 선수가 되어서 막 엄청 벌고, 어떤 분은 야, 손흥민은 좋겠다. 손흥민 아버지는 좋겠다. 아들이 막 수십억을 벌고 수백억까지 벌고 막 그러니까 엄청 좋겠다. 여러분, 손흥정 씨라고 해서 손흥민 선수 아버지인데요. 보니까 나는 그렇게 못하겠더구만. 자기도 똑같이 훈련하고,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가르쳐 줄 때 막 훈련하고 막 하는데, 엄하게 다스리는데 막 너무 엄하게 다스리니까 지나가는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대잖아. 막 그래가면서 했어요. 어떤 애가 그러잖아요. 아빠는 왜 재벌로 안 태어나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재벌이 세상에 재벌 아들이 몇 명이나 돼. 그럼 너는 왜 슈퍼스타로 안 태어났어? 너는 왜 인기 있는 연예인이 안 됐고, 너는 왜 그 영화 배우가 안 됐고, 왜 축구 선수가 안 됐냐고. 여러분, 일찍 성공하려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제때 성공해야 돼요. 제때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욕심을 못 부리고 아멘이 안 된다면 예배 후에 면담 좀 합시다. 제때 해야 돼요. 제때. 애가 아무리 일찍 나오고 싶어도 막 5달 만에 나오면 위험하다고요. 6달, 7달 만에 나오면 위험하다고요. 제때 나와야 된다고요. 갈렙은 보면요, 85세에 성취했어요. 무슨 꿈을? 40세 때의 꿈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언제 성취했다고요? 85세에. 다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갈렙에게는 갈렙의 때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때가 있어요. 그때에
성공하는 것이 온전한 성공이에요. 이게 본보기가 돼야 된다고요. 너무 일찍 성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은 한탕주의를 만들어요. 인생 한 방이다. 인생 한 방, 한 방이면 역전한다. 한 방에 역전이 안 돼요. 한 방에 골로는 가요. 하지만 한 방의 역전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뉴스에 나오는 거야. 그 거의 없는 일에 인생을 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귀가 마음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성공하세요. 좋은 인생 되세요. 부자도 되시고 성취도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 때에 그 사건으로 그 여러분들이 되시는 것이 진정한 성공이라고요. 너무 일찍 성공한 사람 제가 얘기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얘기 안 할래요.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너무 일찍 성공한 젊은이들이 20대가 하는 게 뭐예요? 쾌락이죠. 파티죠. 범법이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이 얼마나 흔해요. 너무 일찍 성공하고 막 수만 명의 환호를 받으면서 공연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끝나고 나면 허무하니까 약 먹고 나중에 뭐 중독이 되고 또 어울리다 보니 뭐 어떻게 됐어 뭐 자살도 하고 뭐 문제도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는 없지만 헐리우드 보면 얼마나 많아요. 우리나라도 없는지 모르겠어요. 고소당할까 봐 그냥 하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다음에요. 오늘 보면 가네스 바네아 여기 이르렀을 때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때 이들은 10명이 막 망했다. 이제 끝났다. 도로 돌아가자. 뒤돌아가. 기껏 구원했더니 구해내서 홍해를 건너게 하고 10가지 재앙도 주고 막 홍해를 건너게 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 막 데리고 가면 해놨더니 다시 집에 가자. 왜요? 이 10명 때문에. 12명이 정탐꾼을 보는데 10명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저희들 앞에 메뚜기 같다.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으로 보고하죠. 그럴지라도 저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희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아무 근거 없이 너는 내 밥이다 하면 좀 이상한 놈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저것들은 내 밥이다. 이것은요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이 성공하는데 언제요? 이 세상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팡 터지면 화제가 되면 자극이 되면 재밌으면 멋있으면 흥미로우면 팡 터지면 그러면 돈벌이가 돼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게 돼요. 그럼 돈 많이 벌면 성공한 줄 알아요. 돈 많이 번 게 실패는 아니겠지만 그 자체가 성공은 아니잖아요. 아무튼 그래도 뭐 그런 줄 알아요. 근데 그래서 일찍 성공하는 것을 사람들이 꿈꿔요.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 반복합니다. 믿음의 성공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가장 좋은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안악자손이 덩치가 크고 거인족이고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배운 게 없고 무기도 없고 그래 보여도 아무리 이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일이 아니야. 이거는 망할 일이야. 이렇게 여겨줘도 여러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첫째로요.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이 갈렙의 삶의 모습은 목표가 분명했다는 것인데 그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자, 문제를 이렇게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들의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게 더 잘 이루어지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계속 묻다가 그 목표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의 목표로 하겠습니다 하는 것이 더 잘 이루어지겠어요? 너무 어려운 문제라서 답하기 어렵죠? 하지만 대부분 알죠? 두 번째라는 것. 여러분 내 목표가 간혹 목표가 아니라 욕심일 때가 있어요. 내 꿈이 아니라 비전이 아니라 나의 야망일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 욕망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나쁜 것이겠으며, 아멘.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우리가 망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우리가 나쁘고 안 되고 죽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단지 그 색깔이 마음에 안 들고, 촉감이 마음에 안 들고, 시기가 마음에 안 들고, 방법이 우리 마음에 안 들 뿐이지, 하나님의 꿈은 우리에게 다 좋은 것입니다.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꿈에 자신의 삶의 목표를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꿈을 믿고 그 꿈을 위해서 끝까지 헌신한 사람은 그 꿈의 주인공이 되겠지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은 현실을 보면서 그 꿈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보니 안 될 일이었습니다. 현실을 보니 불가능했습니다. 현실을 보는 것은 여러분만 보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다 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못 보지만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갈렙의 인생 목표가 무엇입니까? 8절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겠어요? 자막을 좀 위로 올리시면 저게 다 번거로우시겠지만 8절을 성경을 보세요. 8절 자막 보여주실 거예요? 예, 8절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했다고요? 충성. 뭐 어떻게 충성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충성이에요. 현실을 보지 않고 약속을 믿은 것이 충성하는 거라고요. 충성할 만해서 충성하는 것은 충성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는 것이고 적응하는 것이에요. 충성하지 못할 때도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죠. 갈렙의 목표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들은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을 보면 목표가 분명한 사람, 그 목표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들이 그 분야에서 성공하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가 아니군요. 그런데 신앙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사시는 분들 격려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지만 활력을 얻어서 독수리의 날개 치는 것 같이 날마다 새 먹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충성하십시오. 옆집 사람에게 충성하면 무엇입니까? 헛된 짓이죠. 적국에게 충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신이죠.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일만 한다고 일은 여러분들을 배신할 것입니다. 건강으로 배신할 것이고 시간으로 배신할 것입니다. 자식들요? 여러분들도 그렇듯이 여러분들의 기대만큼 부모에게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확한 목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수단만 바꾸면 더 행복해지는 줄 압니다. 수단이 바뀌면. 예를 들어서 막 이 물컵이 이렇게 마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마시지만 옛날에 어떻게 마셨어요? 우리 사람이 이걸 어떻게 갖고 왔겠어요? 저 수도에서 받아온 거예요. 정수기에서 받아오든지. 그죠?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물가에서 물 길러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 마시려면 지금은 쉽게 먹지만 옛날에는 막 가서 가야 되고 막 가기 싫으니까 심부름 시키고 막 해가지고 막 길러왔어요. 수단이 바뀌었어요. 얼마나 편해요. 얼마나 행복해졌어요. 또 요즘은 막 더우니까 막 여기다 얼음도 뚝뚝뚝 떨어져. 얼마나 편해요. 그러니까 수단이 바뀌면 점점 사람들은 편리해지고 쉬워지고 행복해져요. 이게 자꾸 반복되니까 수단을 바꾸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단을 바꾸는 거, 통장의 돈 숫자를 바꾸는 거, 아파트 평수를 바꾸는 거, 그렇죠? 내 주변에 어떤 것들을 수단을 더 좋게, 선하게 또는 뭐 행복하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목표를 정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불행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제 예언이고 이 예언이 언제 드러날지 모르겠지만, 언제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믿습니다. 인간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문제를 일으켜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산업혁명 이후에 사람이 막 인간이 막 급속도로 변화하고 발전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을 저질렀다고요?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발전된 문명을 가지고 막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막 죽이는. 과학이 발전하고 요즘도 많이 발전하고 있죠. 의술이 발전해요. 막 의술이 막 발전하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사람들이 옛날에는 천국 갈 만한 일로 천국 가는데 요새는 절대로 안 가요. 천국.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막 끝까지. 그래서 온갖 더러운 병들을 다 경험하고 누구나 그런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저는 100세 시대가 진정한 100세 시대인지 의문이 많습니다. 행복하게 100세 살다 끝나면 모르겠지만 그냥 뭐 적당히 살다가 막 나머지 노년은 전부 가난과 병에 빠져갖고 수단이 발전하는 거 나쁜 건 아닙니다만 수단의 변화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요. 목표를 개선해야 돼요. 내 목표가 무엇인가? 수단을 바꾸는 것이다.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사회를 바꾸는 것이다. 내 지위를 바꾸는 것이다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내 삶을 조정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갈렙의 목표였는데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이것을 본받자고요.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사람은 경쟁 의식을 갖지 않습니다. 수단이 목표인 사람은요, 막 25평 아파트를 얻기 위해서 막 애를 써서 얻었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근데 친구가 막 41평 사는 거야. 그러면 기분 나쁘지. 왜요? 그 친구 뭐 학교 다닐 때부터 공부도 못했고 이쁘기도 덜 이쁜데 뭐만 잘했다고요? 시집만 잘 가서. 여러분, 이렇게 경쟁의식이 있어요. 목표가 분명하지 않아서 그래요. 목표가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경쟁하지 않아요. 무슨 경쟁이 되겠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감동을 받지. 왜요?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을 막 영상에서 본다든지 TV에서 본다든지 그러면 막 감동을 받잖아요. 막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유 저기 지만 잘났나? 그러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의 경쟁자는 학교에 있고 직장에 있지 거기 있지 않잖아요. 교회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행복한 사람들은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에요. 살다 보면 목표가 흐려질 때가 있어요. 정말 있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성령의 감동 체험을 하고 뜨거워지고 뒤집어지고 막 이래도 3년이에요. 그래도 3년이에요. 이 얘기는 안 해야 되는데 했네. 여러분들이 3년 후에 자연스럽게 변하는 핑계거리가 될까 봐 그래요. 하지만 그 다음에도요, 또 은혜 받으면 또 일어나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기적으로. 근데 살다가 목표가 흐려질 때가 있다고요. 좀 식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싶을 때가 있고, 친구들 보면 내가 바보 같을 때, 별로 보람이 없을 때, 예수 믿는 것들은 전부 바보 같을 때 있다고.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살짝 읽는데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있다고. 여러분들은 못 읽어. 여러분들 정말이에요. 목표가 흐려져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요, 그 영국과 프랑스 사이 해협을 수영으로 건넜어요. 우리나라도 왜 조은현 선수가 일본하고 부산 그 사이를 이렇게 수영으로 간 적이 있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가다가요, 거의 다 와서 몇 킬로 남지 않았는데 포기했어요. 왜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포기했어요. 방향을 모르겠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니까 목표가 흐려져요. 방향을 모르니까 안개 낀 것처럼 인생이 흐려져요. 그럴 때는 여러분 안개를 걷어야죠. 그 흐릿한 것을 걷어내야죠. 그러므로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시각을 바꾸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목표가 분명히 있는데 이것을 본받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이 목표가 분명해도 살다 보면
오늘같이 별로 감동도 없는 설교를 계속 듣다 보면 은혜가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흐지부지 할 때가 있다고요. 우리 교인들 빼고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 번째, 시각을 바꾸라. 10절 이하에 보면 이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내가 다 강건하다. 여러분 85세 노인이 40세 때하고 똑같을 줄 아세요? 전혀 달라요. 예전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르신들이 홀로 산 지가 오래되신 분들이 서로 얘기를 하다가 내가 어떤 영감을 하나 소개시켜 줄게 그랬더니 이분이 처음으로 한 얘기가 젊은 애들은 여자친구 소개시켜 줄게 하면 무슨 얘기예요? 이뻐? 그러지. 근데 이분은 처음 하는 얘기가 잘 걸어? 잘 걸어는 댕기냐고. 그 괜히 사귀었다가 그 병수발치레거리 되잖아. 85세인데 지금도 아니고 고대 사회에서 강건하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나 지금이나 강건하다. 여러분 이것은 혹시 갈렙이 진짜로 그렇게 강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몸만 강건한 것이 아니라 몸은 좀 약해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나는 목표가 똑같고, 다시 말하면 믿음이 똑같고, 다시 말하면 내 신앙이 강건하고. 시각을 바꿔야 된다. 몸이 약해져도 여러분들의 영혼이 강건하면 몸이 따라가요. 환경이 약해져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강건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어요. 젊은이인데 푹 꼬꾸라진 늙은이처럼 다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집 사는 것도 포기하고, 성공하는 것도 포기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드는 것도 포기하고, 다 포기해요. 다 포기하고, 신앙도 포기하고. 왜 포기해요? 한 번밖에 안 되는 인생인데. 그럴 때 기껏 한다는 얘기가 이번 생은 포기다. 그럼 다음 생? 다음 생이 언젠데? 늙은이에요, 늙은이. 하지만 오늘 갈렙 같은 어르신은요, 85세나 된 어르신이지만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강건하다. 그리고 마침내 이 85세 된 노인이 그 땅을 점령해서 차지하잖아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인생 중에 가장 젊은 날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오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에요. 어제는 없잖아. 오늘이잖아, 오늘. 오늘 가장 젊은 날이에요. 내가 10년만 젊었으면 뭐라 할 텐데 여러분 10년 후에도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 할 수 있다니까. 오늘 기도할 수 있고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정하고 손 붙잡고 새로운 인생 살 수 있고요. 오늘 갈렙처럼 내 시각을 바꿔서 나는 젊은이다. 나는 이팔 청춘이다. 내 몸은 좀 늙었어도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신앙은, 내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하면서 젊게, 힘있게, 능력있게 살 수 있다고. 여러분 12절 하반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 미래에 대한 것인데요. 그 히브리서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리얼리티, 실제라고요. 근데 바라는 것은 미래잖아요. 근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실제로 갖고 오는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미래의 약속을 성취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미래에 있는 약속의 성취를 이미 성취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하면 미친 사람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 사람은 근거가 있었어요.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혹시는 만약에 그 뜻이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에요. 소망과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인데, 앞으로니까 함께 하실 것인데 혹시 그때에 그런 뜻이에요. 그때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나는 지금 85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얘기. 약속의 날로부터 한참 지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60세가 넘어서 사업을 말아먹었어. 말아먹었다. 이거 너무 좀 표현이 좀 격조가 없는? 말아 드셨어요. 근데 막 이제 뭐해요? 취직도 못하고 사업하기 돈도 없고 빚만 졌고 그때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쭉 얘기하다가 네가 잘하는 걸 해. 뭐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네가 잘하는 걸 해. 근데 잘하는 게 없어요. 나이도 많고. 근데 옛날부터 닭을 잘 튀겼어요. 그래서 집에서 닭을 튀겨서 식구들하고 먹으면 다른 웬만한 집보다 맛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그 닭 튀기는 것을 조금 더 연구해가지고 닭집을 냈어요. 그 닭집이 KFC예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왜 하얀 양복 입은 할아버지 있지? 그 할아버지도 60세 넘어서 그렇게 했어요. 아무 근거 없이 에이 닭집 열면 잘 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공무원들 퇴직하신 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닭집이래요. 닭집 하니까 이상하다. 치킨집. 근데 그 치킨집도 많이 망한대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정말 많은 거. 교회, 치킨집, 편의점. 그런 이야기 하잖아. 이 사람은 자기는 나이가 많지만 지금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근거가 있었어요. 이 KFC 아저씨도요.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건 잘한다. 근거가 있었어요. 막연하게 꿈을 꾸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꿈을 꾸세요. 아니면 하나님께 손을 내밀고 이걸 붙잡아 달라고 요구하세요. 내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시고 능력이 없으니까 능력을 달라고 하시고 돕는 사람이 없으면 돕는 사람을 달라고 하시고 돈이 없으면 돈을 달라고 하시고 여러분들의 필요한 그 무엇이든지 달라고 하세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종인데요. 종인데 제가 볼펜으로 팍 찌르면 구멍이 폭 날 거예요. 진짜 해볼까요? 이거 주볼에서 안 돼. 그냥 종이 없나? 볼펜을 그것도 심을 똥 눌러갖고 폭 찌르면 하자. 구멍 났잖아. 여기 찌르면 안 되는데. 근데 이거를 보세요. 여기다 놓고 강대장에 놓고 누르면 구멍이 나요, 안 나요? 왜? 뒤에 딱딱한 것이 이 종이를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쉽게 뚫리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받쳐주고 있으면 우리는 쉽게 뚫리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쩌면 그렇게 사오정 같을지 몰라요. 사오정 아십니까?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예전에는 참새 시리즈, 최불암 시리즈, 사오정 시리즈 이런 게 있었어요. 오정이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한테 엄마 나 냉장고에 있는 우유 먹어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한 말도 안 해. 엄마 나 냉장고에 있는 우유 먹어도 돼? 한 말도 안 해. 엄마 냉장고에 있는 우유 먹어도 되냐니까? 엄마가 야 시끄럽다 가 냉장고에서 우유나 먹어. 뭐 그랬대잖아요. 사오정네 집안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잘 못 알아듣는다 그 얘기예요. 사오정 시리즈가 엄청 많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오정이에요. 내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야 무슨 소리입니까? 뭐 죽으면 안 됩니다. 내가 잡혀가야 되리라 무슨 소리입니까? 주님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막 그러면서 네가 좀 있으면 나를 부인하 3번이나 부인하고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3번이나 부인 안 합니다.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제자들 이런 성경의 사건들 보면서 이 바보들 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어제만 해도 기적을 했고 아까만 해도 말씀하셨는데 왜 이럴까 이 바보들 왜 풍랑인다고 배에서 벌벌 떨고 있나 예수님도 계시는데 근데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거든. 이 바보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냐고요. 목사는 한평생을 공허하게 설교하고 외치는 것처럼 느껴지고 성도들의 변화는 더디고 잘 되지 않는다면 제가 사오정이든 여러분들이 사오정이든 아니면 에브리바디 우리 모두 다 사오정이든 우리는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 아닙니까? 삶의 기초를
여러분 스스로 두지 마십시오. 건강도 구멍이 날 것이고 재정도 구멍이 날 것이고요. 뭐 특별한 경우 시험 받거나 연남 받거나 목회자이거나 이런 경우를 빼고는 건강하시기 바라고요. 강건하시기 바라고 풍요하시기 바라고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요? 갈렙을 본받을 때. 어떤 갈렙을요? 목표가 분명한 갈렙을. 어떤 갈렙을요? 시각이 다른 갈렙. 자신의 강건함을 믿는 갈렙. 어떤 갈렙입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시각을 달리하고 하나님을 근거로 목표를 세우는 삶의 기초가 스스로가 아닌 하나님인 갈렙. 이 갈렙이 오늘 설교의 주인공이요. 또 이 갈렙이 우리 인생의 좋은 롤 모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어보고 시험해보고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